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한 해 동안 그 농작물들이 잘 자라서 이제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어서 수확을 하게 돼요. 그렇게 곡식을 추수하고 열매를 수확하면서 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일도 없고 추수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산업화가 되면서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됐거든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근데 농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내 밭에만 해가 더 쨍쨍하게 비치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한다고 해서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들을 내가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비록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넣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다가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더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재테크 용어 중에 시드머니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시드가 씨앗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머니는 돈이고요. 그러니까 씨앗이 되는 돈, 우리나라 말로는 종잣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테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그럴 때 기초가 되는 돈을 말해요. 말 그대로 이 종잣돈을 씨앗처럼 심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종잣돈,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요. 그 목표를 정해놓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안 사고 여행도 참아가면서 그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드머니가 모이면 그 목돈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심는 거죠.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 종잣돈이 수익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시드머니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농사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이 시드머니에서 시드가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농사를 짓고 곡식을 수확을 하면요, 농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수확한 곡식 중에서 종자로 쓸 것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중에서 알이 가장 굵고 형태도 좋고 병충해의 흔적도 없고 그런 최상품의 곡식 알을 추려내서 이걸 종자용으로 따로 보관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먹는 거예요. 먹거나 팔거나.
그걸 시드 그레인, 종자씨라고 부릅니다. 이 시드 머니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시드 그레인에서. 근데 이 종자씨에 대해서 농부들한테는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굶어 죽을지언정 종자씨는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종자씨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장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종자씨를 먹어버리면요, 당장 다음에 뿌릴 씨앗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굶주리게 되고요, 지금의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뭐 비슷한 예로 감나무에서 감을 딸 때도요, 이 나무 꼭대기에 달린 가장 크고 좋은 감을 수확하지 않거든요. 그거 까치밥이라고 그래서 그냥 까치들이 먹도록 일부러 내버려둬요. 그럼 까치들이 나무에 달린 감을 쪼아 먹고 그 나중에 감씨를 어딘가에 이제 배설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감나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크고 좋은 감을 일종의 종자씨처럼 이 종자 열매로 놔두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에서 거둔 열매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식량으로서의 기능, 또 하나는 씨앗으로서의 기능. 이 농부들이 무르익은 열매를 수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맺힌 열매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것들은 두 가지 양면적인 기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먹는 거고 하나는 심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를 돌아보면요, 이 첫 번째, 먹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저부터가 제 머릿속에 모든 것이 은혜, 거기서 그 모든 것에 어떤 게 떠올랐냐면요, 올해 우리 가족 어려움 없이 잘 지낸 것, 올해 우리 교회 결산 빵꾸나지 않은 것, 이것들이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많은 경우에 내가 먹었기 때문에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만 은혜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은혜는 먹는 것만 은혜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거 나한테 다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좋은 걸 추려내야 되겠죠. 그리고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걸 놓쳐요. 단순히 이제 먹을 때, 좀 거칠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 배가 채워지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뭐냐면요, 네 배 채우기 이전에 먼저 할 거 있다. 가장 좋은 거. 여기서 중요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거 추려내서 심어라.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나머지를 먹어라. 하나님은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겠지? 근데 죽으면 그 한 알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단다. 자, 이 말씀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왜 하신 걸까요? 이 제자들한테 농사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 하신 걸까요? 아니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 통으로 보기 이전에 이걸 쪼개서 보자고요. 이 말씀을 쪼개서 보면요, 그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비유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봐라. 여기 밀 한 알이 있단다. 이 말은 뭘까요, 그럼? 비유예요. 여기 밀 한 알이 있단다. 이 밀 한 알, 이게 뭐다? 너희들이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밀 여기 있지? 이 밀 너희들이야. 다 받으셨죠? 요거 진짜 밀알입니다. 어떤가요? 작죠? 꺼끌꺼끌하기도 하고 볼품 없고 윤기도 없어요. 근데요, 이거 자세히 보면요, 밀알 하나하나가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크기도 제각각이고요, 무게도 제각각이에요. 뭐 아주 정교하게, 정말 정교하게 재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이거 그냥 밀알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냥 우리 눈에는 밀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너희들이야. 이게 너희들이야. 어떤 밀은 뭐 조금 더 매끄럽고, 어떤 밀은 조금 더 크고, 어떤 밀은 조금 더 윤기가 흐를 수 있어. 근데 그런 밀알끼리 내가 더 크네, 내가 더 화려하네, 그렇게 다툰다고 쳐보자. 자, 너희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니? 그냥 밀알이지? 이것도 밀알이고 저것도 밀알일 뿐이야. 그게 너희들이란다. 자, 그럼 이 밀알 한번 먹어보세요. 이가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 씹어보세요. 어떤가요? 좀 배 좀 부르세요? 아, 이거 밀 하나 딱 드시고, 아, 나 배불러서 오늘 점심 못 먹겠다 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이거 먹은 것 같지도 않잖아요. 텁텁하기만 하고 별 맛도 없고 배도 안 부르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밀알인데 그 밀알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화려해지고 아무리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걸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 배를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밀알 중에 가장 큰 밀알, 아무리 제일 큰 밀알이라고 해도 그 밀알 하나 먹고서는 배부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 밀알을 뺏어요. 그래서 그걸 내 걸로 만듭니다.
이 사람 미랄도 뺐고, 저 사람 미랄도 뺐고, 또 저 사람 미랄도 뺐고. 그래서 그 미랄을 밥 한 공기 정도 될 만큼 모아가지고 그걸 먹으면 그럼 배부르겠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뺏으면 내 배를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아무리 밀 한 공기를 먹어서 배부르다고 해도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밀 한 사발을 먹어도요, 그 만족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미랄이야. 너희들 스스로는 너희 배를 채울 수 없단다. 만족할 수 없어. 옆에 있는 사람들 거 뺏어서 먹어도 당장은 배부를지 몰라도 그 만족 금방 사라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봐. 그 미랄, 이 미랄 있지? 이거 뿌려. 땅에 심어. 예수님의 이 말씀, 제자들 입장에서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내 손에 밀 한 알이 있는데 이게 난데, 나한테는 이게 전부인데 그거 손에서 놓으라는 말이에요. 그거 뿌리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암송도 하는 구절이지만 이거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그거 결코 쉬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아멘.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도대체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이 흐르냐고요? 왜? 어려우니까. 내 손에 있는 그 하나의 밀알, 그거 버려야 되니까. 나 그거 하나 있는데, 나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예, 기쁨으로 거둔다. 기쁨으로 거둔다. 6절에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래요. 반드시 곡식 한 알이 아니라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죽으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를 뿌렸는데 곡식 단을 거둔다. 그럼 저도 하나를 뿌리고, 성도님도 하나 뿌리고, 집사님도 하나 뿌리고, 권사님도 하나를 뿌리고, 그렇게 뿌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논을 가득 채우는 황금 들판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 후에 거기서 종자씨를 또 추려내고 한 해를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거기서 종자씨를 또 눈물로 뿌리고, 그러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아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적어봤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적어봤죠? 내가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주신 것도 은혜일 수 있고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좋은 수익을 얻게 된 것도 은혜일 수 있고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것도 은혜일 수 있고요.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은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신 것도 은혜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 그 은혜, 하나님은 그거 뿌리라고 하세요. 뿌려라. 그 은혜, 너한테 준 그 은혜, 그거 너 다 먹으면 안 돼. 그거 열매는 열매인데 또 하나의 열매야. 종자씨라고. 은혜의 종자씨. 그 은혜 지금 당장 만족하겠다고, 더 배부르겠다고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은혜 힘들지만, 때로는 너무나 아깝고 눈물 나지만 손에서 놓고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삶에 더 큰 은혜가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의 열매가 돼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